사도행전 23장 우리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30절까지요. 23장 11절부터 30절까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멀리 뻗어가지고 제일 멀리 있는 분한테 한번 뻗어보십시오. 제일 멀리 있는 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은 그냥 위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29장 18절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묵시가 뭐냐면 비전에 해당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비전이 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다 경거망동하고 사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몸 편한 대로, 한마디로 막 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뭐가 됐든지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인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될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꽉 붙들어 줍니다. 비전이 눈앞에 당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당장 드러나면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다른 사람은 아직 못 보고 있지만 나는 꿈에 그리고 있는 거, 나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이거를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지만 보여줄 거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 땅에 있을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그 말씀을 붙들고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그리고 그 땅이 나타날 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지만 예전에는 별로 기술이 안 좋았어요. 기술이라고는 뭐 겨우 나침반 같은 거, 그런 겁니다. 북극성 바라보고 가고. 근데 여러분 북극을 탐험하는 사람한테 나침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가리켜 줍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있는 탐험가는 반드시 그 북극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막 방황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러나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계속 그 나침반을 보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꿈, 비전,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 있으면 그 자녀가 비전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럼 방황하다가도 또 돌아옵니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그 애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설레게 되고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게 되고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도 똑같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잡혀져 있을 때 한밤중에 주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1절입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지금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더 힘을 내어라. 바울은 로마를
더 꿈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해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또 로마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개개인이 2024년 지금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2024년 땡 하고 지금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비전은 무엇인가? 애들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야, 우리 가정은 올 한 해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바람이 있어, 소망이 있어. 아버지는 이런 마음에 그리는 게 있어, 결심이 있어.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그리고 꿈꾸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유대인들 이미 40명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40명이 모여가지고요,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사람 죽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40명은요 사람 죽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내가 이 자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명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바울의 신변이 천부장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공회에다가 불러가지고 더 조사할 게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로 오는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려는 그런 지금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집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죽이는 모의한 거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데 모여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하겠습니까? 비밀리에 하겠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바울의 조카에게 다 들려주게 된 겁니다.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백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빨리 좀 보내주시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바울의 신변을 로마 군인들이 붙잡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붙잡고 있는 사람을 40명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럼 로마 군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바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조치한 게 뭐냐면 엄청난 병력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보병 200명입니다. 보병 200명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200명입니다. 기병 70명입니다. 말 탄 사람 70명, 창병 200명을 또 준비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 40명의 한 10배 되는 숫자를 병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확보해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들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로마에 가야 하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 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로마에 가야 하니까요. 로마에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이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야,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네가 날 도와주면 내가 보병 200명, 창병 70명, 참병 200명, 기병 70명을 도원해가지고 너를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줄 텐데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를 네가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꿈꾸고 있는 비전, 그것을 네가 그 비전을 품고 이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명령이고 부탁인 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교회 세워달라는 겁니다. 생명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 계획을 제가 품겠습니다. 저도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주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 이제 40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다 걸음걸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40년의 때에 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40은 뭔가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 때에 맞게 40을 탁탁 곧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딱 세워졌어요. 그럼 40년 지났으면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걸 궁금해하면서 마음에 품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침반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십시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 한 해 딱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우리 일꾼을 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한 분 세우는데 올해 세우고 내년 세우고 내년 또 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하지만 장로님은 정말 긴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막 세우지 않거든요.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가 특별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부장이 26절에 보면 벨릭스 가카,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6절부터 있습니다.
26절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 이름이에요. 이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 안보를 지금 그 책임지는 사람인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기가 채찍질하려고 했던 거는 말 않고서 이제 자기가 구원해냈다고, 로마 사람 지금 구원해냈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 사람은 지금 큰 위험에 처했는데 죄가 없습니다. 로마법에 저촉되는 아무런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법에 어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려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당신 앞에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당신 앞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높은 사람한테 바울을 지금 인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총독한테 가잖아요. 나중엔 바울이 누구한테 갈까요? 황제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대충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막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면 안 된다고. 바울, 당신 진짜 가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큰 화를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절대 가면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하시라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이미 각오했다고 막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그때 그 말렸던 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위험하겠네, 가면 안 되겠네,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로마인의 손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소동도 일어났고 예상치 못하게 막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매질도 당했고 천부장 손에, 로마인의 손에 붙잡혀 들어가게 됐고 채찍질 맞을 뻔했지만 나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서 풀려났다가 지금 이 관계로 40명이 죽이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총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 총독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총독 앞에 보내줍니까? 나 황제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나 로마로 갈 건데 로마 당신 군사들을 나한테 동원해가지고 나를 신변을 보장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고 내가 뜻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고난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다는 겁니다. 2024년 이런 바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매질당할 거 생각하고 로마 병사들한테 갈 거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 일도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기만 해도, 한 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해도요, 교회가요 달라집니다. 밭이 달라집니다. 완전 새로워집니다. 우리 40주년 됐는데요, 새롭게 교회 창립하는 마음가짐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40년 전에 교회를 만드실 때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리셨을 거예요.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거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솔로몬 같은 성전이고, 여기 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건진받을 것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또아 권사님 병상에 계시지만 예전에 그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만들어서 지금 오포중앙교회가 우리를 품는 어머니처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새 마음을 품고 정말 다시 교회를 건축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40년 전 그분들이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가지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비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는 하나님, 생명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